마른 뼈 골짜기에 서서 생명을 외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깊은 골짜기를 마주하곤 합니다. 마치 폐허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일어설 용기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다시 생명이 움틀 수 있을까 모두가 의심했던 바로 그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 선지자 에스겔과 함께 바로 그런 절망의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하고자 합니다. 잠시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희망의 씨앗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방에 널린 것은 사람의 뼈들입니다. 그저 뼈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강조합니다. 수분 한 방울 없이 바싹 말라버린 뼈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은 지 너무나도 오래되어 이제는 그 어떤 소생의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린 완전한 절망, 완전한 끝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정 짓지도 않았고 가능합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그 답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에스겔은 명령받은 대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말씀을 외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가 나고 진동하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생기를 향해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세상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영적 진단이며 동시에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능력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약간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약한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얼마나 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인간의 힘으로는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바로 그 절대적 불가능성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들 사이로 계속해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방으로 구석구석 끝없이 펼쳐진 죽음의 현실을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셀 수 없이 많은 마른 뼈들, 소망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광경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의 유혹과 사탄의 속삭임에는 너무나도 민감하게 살아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우리는 종종 그 심각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그저 하나의 교리로, 신학적 개념으로 분류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통곡해야 마땅합니다. 상황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는 폭풍우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물에 떠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물 위에 의식 없이 떠다니며 누군가 손만 내밀어주면 잡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 되어 자신이 배설한 온갖 도덕적 오물과 더러움으로 만들어진 구덩이 맨 밑바닥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 있지만 그 구덩이 속에서 죄와 악마적인 자극에는 생생하게 움직이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지 않은 한 사람의 영적 실상입니다. 이제 그 구덩이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억 개가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맹렬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이며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꺼내 이 끔찍한 죽음의 강물을 정화하고 그 속의 시신들을 살려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부딪힙니다. 만약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인간의 무능력이 도덕적 무능력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길거리에서 혹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 자신이 에스겔처럼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음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았던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에게서 어떤 흠이나 잘못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의 적들은 그분의 삶에서 단 하나의 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한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빛이셨고 위로우셨고 참된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애로 변질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사랑에 빠진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설득이나 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웅변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서구 사회와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문화는 오랜 시간 복음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로마서 한 장은 복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인 생각과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논리와 진리가 통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교육자가 잘못 가르친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분의 아들을 거듭하여 거절한 문화 위에 임한 영적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무기를 거두고 숨어 지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시는 왕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군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깃발 아래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무엇으로 이 짙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개성으로요? 화려한 웅변술로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로요? 아니면 최신 마케팅 기법으로요?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협하는 것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가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강단에서, 거리에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환상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분의 손이 내 위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심정이라고 절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망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슬픔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뼈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뉴스와 문화를 보며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저 영혼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대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영감되고 무오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는 설교할 수 없는 것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단지 지식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회심하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까지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기까지 우리는 제단의 뿔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생기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은 말씀을 선포하여 뼈들을 모으고 살을 입히는 소리와 진동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영혼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기도의 골방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처절히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며 인간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그를 이전과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창조보다 더 위대한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큰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